오늘 7월 2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동대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의그라미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잘못을 지적을 받고 또 회개하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대교인들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또 말씀 중에 혹시 자기의 잘못이 지적이 되면 목사가 사람을 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잘못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편지를 보냈을 때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처음 편지를 보낸 이 편지라는 것은 두 번째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중간에 편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편지를 처음 보냈을 때 굉장히 후회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근심하는 것을 보고 내가 처음에는 후회했었다. 근심하는 것을 보고 후회했다는 말은 전혀 바뀌지 않고 교회 안에 분란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후회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잠시만 근심했고, 그리고 그 근심을 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린도 전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인데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지금 이 편지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전서보다 더 아주 혹독하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지적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는데 반발하고 막 이랬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근심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든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또 자녀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또 재정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근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은 이렇게 말하죠.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세상의 근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아닌 이 세상에 뭔가가 부족하고 잘 되지 않는 것에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9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지적받을 때 생겨나는 그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다르죠. 뭔가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해서 생겨나는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잘못이 지적되어지고 그래서 생겨나는 그 근심을 말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해도, 세상의 근심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근심은 어떤 해도 나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것,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잘못되어졌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나를 전혀 해가 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응징하려는 마음을 갖게 했다. 너희는 깨끗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변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받을 징계에 대해서 두렵고 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열심히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들은 이런 좋은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가 우상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선택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잘못을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해봤자 변하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적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 혼자 성경을 보다가도 내 죄가 지적이 되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잘못이 드러나고 지적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며 내 삶을 바꾸어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면요, 듣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가정에서 음란의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음행에 대해서 다루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또 성경을 보면서 음행의 문제 지적하는 게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지적당하고 그것이 죄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시려고 하실 때 그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반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